네, 오늘 안식일은 원래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말씀을 표현하는 게 우리 안식일의 목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은 우리 민지사님이랑 우리 조금씩 나눠가면서 하겠어요. 네, 저는요. 며칠 전에 어떤 생각했느냐면은 제가 기도를 하면은 매일매일 내 생각이 떠오른 사람만 해요. 시끄러워서 떠오른 사람만 했는데 성경책이 있듯이 나만의 기도의 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적었어요. 몇 페이지를 적었어요. 그랬는데요 이게 성경책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명상하면서 내가 떠오르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한 석자에 그 사람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 석자를 놓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참 너무 미안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 게 없어서 가장 가까운 형제인데도 예수님을 믿고 이런 형제들은 좀 그래도 걱정이 덜 되는데 예수님 아직 못 받아들이는 이런 형제들에는요 내가 누나로서 누구로서 이제 내가 뭐 했나 싶은 게 너무 걔한테 죄책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막 기도를 할 때는 이제 빨리 지나가요. 그 사람이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이렇게 서놓고 보면서 하니까는요, 그 사람하고 관계에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될지를 막연하게 모르겠던데, 이래 한 사람 한 사람 스쳐가면서, 이 사람한테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있구나. 내가 참, 미안한 게 있구나. 이런 거를 너무 이제 하나하나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회개할 일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나 형제한테도요.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것 같지만 할 게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정말 내가 생각 못하고 당연하게 안 해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 해줬던 부분들 남편인데도 안 해줬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요. 남편도 그냥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고 누구고 다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하니까는 내가 부주의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시켜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제가 이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9시하고 12시하고 3시를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그래갖고 알람 맞춰놓으면 이제 내가 집에 올 때는 이제 3시 대가 가면 은별이가 할머니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막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체적으로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이거를 펴놓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는 이게 생각이나 이렇게 경험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금방 느끼는 거, 그 사람하고 직접 있으면서 있었던 일처럼 느끼는 그런 이제 저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죄를 안 졌어도 기도할 게 많았는데 우리는 회개할 거랑 너무 많은데 이렇게 놓고 하니까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날은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기도하지 않았는 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 외에는 다른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해주지 않았는 죄가 이게 크구나 이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1쪽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아멘. 너무 진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교통하심으로 이렇게 악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는데 우리가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인류의 맏형님으로서 그분은 결함이 많지만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아신다. 당신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사자들이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임을 아시지만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분 자신의 모보는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단호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로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의 보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한 게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암만 원수 같은 악한 사람이라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냥 이래 악한 마음이나 그 사람에 대한 증오나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내 육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근데 기도로서 무릎을 꿇을 때는 예수님 저는 용서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능력 주세요. 예수님의 이기신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요 그 사람이 점점 이게 미운 감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이 대목을 맨날 이제 주기도문으로 외웠는데도 실제로 그 사람 이름이 딱 나타나고 이 사람한테 그가 아직도 맺혀 있는 게 있으면요 그게요 기도문이 막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그 사람 마음에도 나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이런 감정이 없어지게 해주셔서 진짜 이 땅에서 용서를 다 하고 기쁨의 장으로 만나서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성령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 만나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 땅에서 하려고 이렇게 많은 날들이 반복되고 자꾸 나를 하루하루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능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보면은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성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임재를 얻는 길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지만 우리는 이중의 생활, 곧 사색하는 일과 활동하는 생활, 조용한 기도의 생활과 열렬한 활동의 생활을 해야 한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빛의 광선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앞길에 비추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듣게 한다. 그들은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산 편지가 되기를 바라신다. 아멘. 우리가 일할 때나 스쳐가는 동네에서 사람을 스쳐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느껴서 동정을 느끼고, 예수님은 참 능력이 있으셔서 쩌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데, 우리가요 온전히 다 회개하고 다 준비가 되면은 선지자들도 그 능력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료하시는 구원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이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할진대 행악하는 일을 그치고 선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들의 주의는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은 정당하여야 한다. 그들은 자연율에 있어서나 도덕률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법칙과 일치한 생애를 하여야 한다. 그냥 고면에 30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고 음식물을 바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낫게 해놓고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원인을 제거할 때 병이 낫게도 하시거든요. 근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쓰셔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것을 참 바르게 직설적으로 하면은 감정이 상해서 그 사람이 안 듣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거 남의 그거를 지적한다는 건 이게 참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 권면도 하고 이런 다른 것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얼마 만에 실천 안 하고 얘기는 했지만, 최근에 가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 생활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 기도 명단을 쭉 써봤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쓰면요, 여기에서 사람마다 이렇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신금을 올리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금을 올리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원수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살아있는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한번 권하고 싶은데요, 그냥 하시지 말고 이게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그래 놓고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감회가 또 새로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중에 몇 년 만에 만났을 때도 만약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의 책에 기록해 놓고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이 잊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만의 성경책처럼 이렇게 이런 거 사면서 이제 어떤데 요 장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말을 그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는 말을 또 이렇게 기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가장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세상을 넓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 관계했던 사람들도 다 써봐요.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해서 좋은 경험이 있으면 우리 다음 집회 때 또 우리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